옆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주일 말씀의 끝과 시작의 공종과 시작이라는 것, 끝과 시작을 말했는데 연결선상에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역설, 생명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죽음의 역설, 또 시작,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예전 영화인데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백투더 퓨처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같은 이 걸작을 만들어낸 로버트 저머스키 감독이 1992년도에 만든 영화로, 앞에 보시면은 유명한 배우들이죠. 메릴 스트립과 골디 혼이 공동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두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묘약을 마신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이 영생의 묘약을 마셨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두 여자가 얼마나 추악하게 그리 삶을 살아가는지 회개망측한 삶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당시 영화 평론가들은 저메스키 감독답지 않다고 하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나 그리고 또 유명한 명작이죠. 캐스트웨이 같은 명화를 만들어낸 감독이기 때문에 실수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지 않고, 얼마나 용의주도하며 그의 영화, 모든 영화가 대부분 명작이었고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고 이 안에 여전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메스키 감독은 억지스럽게 생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즉 죽음을 없앤 거죠. 죽음을 없앰으로써 삶까지 망쳐버리는 이 두 여인의 인생의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죽지 않은 묘약을 먹은 두 주인공의 비현실적인 의상들이 나오고, 시대에 맞지 않는 건물과 세트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이제 억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억지로 산 자인 척을 하기 위해 흙처럼 말라붙은 이 피부에 덕지덕지 화장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미 목이 180도로 꺾여버렸는데, 오늘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미 목이 180도 뒤로 돌아가 버린 메릴 스트립이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목이 돌아간 채 남편을 쫓아가는 장면. 그리고 골디 혼이, 옆에 있는 골디 혼이 총을 맞아서 배가 뻥 뚫어졌는데 여전히 죽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 남자 주인공이 맨빌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맨빌 박사가 이 두 여인의 또 남자친구로 옥신각신했는데, 이 맨빌 박사의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장례식을 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떻게 예쁘고 길게 살까 고민하던 두 여자가 오던 길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몸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집요하게 눈을 껌뻑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죽음을 모르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반면에 남자 주인공 이 맨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여인들처럼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죽어야 될 시간에 아름답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친지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참 아름답게 잘 살았다 하고 그를 존경하고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이 맨빌이라는 그 주인공 남자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인생에게 있어 죽지 않고 살려고 했던 두 여인의 회개망측한 삶과 비참함과, 그리고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생의 좋은 친구로 살다가 오히려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관객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추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만약 내가 영원히 산다, 뭐래도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난리겠습니까? 만약 영원히 산다면 인생은 영원히 철이 안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가 늙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른들이 또 사람들이 말할 때 육체가 늙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래도 조금씩 인생이 철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철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아는 자들은 가까워지면 인생이 철이 들, 그래도 조금씩 철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들 때쯤 되면, 죽을 때쯤 되면 사람이 철이 들고, 철들 때쯤 되면 그때는 죽을 때가 가깝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정말 영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철든 삶을 살아야겠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죽음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데, 그녀는 1920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새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이었는데도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인가? 나는 3분의 1인가? 그리고 어릴 적에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시작했다고 말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유대인 수용소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살게 됩니다. 그녀의 세계적인 명저, 그는 10수년 전에 있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수업, 세계적인 명저고 베스트셀러였죠. 이 인생 수업을 사망하기 전에 쓴 겁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의 동료인 데이빗 캐슬러와 함께 반신불구 상태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인생 수업. 이 퀴블러 로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연구가라 알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죽음을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죽음에 대한 확보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확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확보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확보가 있는가? 나는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웰빙의 삶을 웰다잉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웰빙의 삶은 웰다잉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살려면은 웰다잉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죽음, 웰다잉이 뭔가? 웰다잉이 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웰다잉입니다. 세상에서 이상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웰다잉이에요.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웰빙의 삶을 여기서도 살고 영원한 삶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끝과 시작의 공정과 주권에 대해서 나누면서 끝은 주님의 창조적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끝은 주님의 창조적인 축복이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움으로 만든 사탄의 미혹이 있다. 이 끝이 두려움으로 만든, 죽음을 두려움으로 만든 사탄의 미혹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이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와 아름다운 끝맺음이요, 영원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은 영원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새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이라는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육이라는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까 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 나는 주님의 자녀고 천국이 보장됐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때로는 삶을 살기도 해요. 여러분, 죽음의 확보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확보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땅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죽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아까 그 영화처럼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죽지 않은 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죽어야 사는 여자의 여인들처럼 더 취한 인생과 회개망측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야, 이런 일도 요즘에는 있구나.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더 많아져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도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며 우리를 망가뜨렸는가, 죄의 종이 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최초의 미혹의 대사가 뭡니까?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해주는 대사죠. 항상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우리를 미혹할 때 태초에 사탄의 미혹의 대사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도 사탄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상황으로 바꿔서 수시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자, 이 말을 그러면은 모습을 바꿔서 수시로 다가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그럼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너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위해 부모가 부르짖지 않아도 당장 자녀가 어떻게 안 된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 좀 안 한다고 당장 큰일 없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1조 안 한다고 지금 네가 거지되고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간다고 세상에서 죽는 건 아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지.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태초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성경을 알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너는 결코 죽지 않냐는 사탄의 미혹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말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나는 어떻게 부추기냐면은 네가 너의 주인이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들이 결국 나는 어떻게 부추기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다. 결국 이것으로 몰고 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태초에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사람을 미혹할 때 딱 두 마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아 꼭 이렇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는 거지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게끔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달콤한,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미혹이죠. 하나님보다는 나의 뜻,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보다는 내 자신의 뜻과 성공을 위해서 살라는 이 달콤한 목소리로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야,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배 좀 안 드렸다고? 빠졌다고? 별일 없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진리를 모른다고? 큐티를 안 한다고? 말씀 몰라도 교회 다니면 되지. 별거 없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큰데, 사람들이 언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가? 독특한 문장이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은 게 이게 뭐라고?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왜?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사전에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은 죽는구나를 인정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이 말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다 늙어서 죽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사실을,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죽는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죽는구나. 꼭 나이가 늙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이미 죽은 삶이구나, 이미 죽은 삶이구나, 그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한계와 죽음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히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시작.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전에 기억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야 내가 꼭 안 죽는다 이렇게 산 건 아닌데,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죽긴 죽을 텐데, 근데 결국 안 죽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야 꼭 안 죽는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때서야 이게 실제로 내 앞에 딱 다가왔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어렴풋이 심판받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구나, 내가 앞에 서는 게. 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빨리 설 줄 몰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실제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게 진짜네, 내 피부에 와닿는 실제네,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이 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둡기 전에, 죽기 전에, 젊을 때에 빨리 알면 알수록 좋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알아라. 어둡기 전에, 인생 끝났다고 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그 전에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왜 우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이 유대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잔치집보다, 결혼식보다 초상집에서 더 큰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네 마음에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둬라. 저는 목회자로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많이 보아온 축에 속합니다. 결혼식에는 기쁨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 결혼식 때도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가장 드러나요. 그런데 장례식에는 결혼식처럼 기쁨과 화려한 음식이 없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이지만 꼭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닌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고인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고인도 생각하지만은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더욱더 죽음 이후에 대한 영혼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다르고, 심지어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 어느 부흥 집회에 못지않은 깨달음과 깊은 은혜도 있다라는 장례식도 보게 됩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장례식에 가면.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결혼식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장례식은 거의 안 데리고 갑니다. 이상한 마인드도 있죠. 장례식 이런 애들 데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도 있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가끔씩 자녀들을 장례식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인생의 한계를, 사람들의 그 화려한 꿈 넘어, 이 땅의 그 수많은 화려한 것들 넘어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세상의 어떤 그 논리나 그 세상의 신화를 쫓아서 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 죽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생명도 나의 친구지만 죽음도 나의 동반자처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동반자처럼 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가감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태초에 사탄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미혹했던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미혹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뒤집으십니다. 이 죽음을 뒤집으세요. 어떻게 뒤집었는가?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이 죽음을 뒤집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했던 사탄의 미혹을.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보기 원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기적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 로마를 얻고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이 따랐던 제자들이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 왕의 좌우편에 전부 다 성공해서 서는 것.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기적의 메시아, 이 땅에서 성공의 메시아, 그런 것들을 보기 원했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인생으로 오신 주님이 성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원했던 대로 경제적, 정치적, 세상적 성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기 원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저 드러내셨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세상의 성공과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뭐와 기적과 병고침과 오병이어와 그런 등등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다르죠. 사탄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 죽지 마. 너를 주장해라. 너의 뜻을 주장해라.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네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요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살아라 결정해라. 사탄은 너는 죽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 영혼이 살고자 하느냐? 인생이 새롭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으라. 성경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고 사탄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면서 사탄의 메시지를 뒤집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딱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시작.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 사탄은 아니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두 메시지가 여전히 지금도 들립니다. 여전히. 아까 실질적인 예를 몇 개 들었죠. 기도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 없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쪽에서 하나님은 죽으라. 기도의 무릎으로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 이제 선택이죠. 나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계속 있는 이 사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래서 완전히 두 메시지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죽여가는 이 죄인의 속성들을 죽여가는 과정을 살며,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죠. 이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고 있죠. 인생으로 인해서 100% 죽는 것은 나중에 가능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과정을 사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과정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죽어가는 과정을 산다고 또 살기도 하지만은, 성화의 과정을 살지만은, 우리 중에서는 각자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조금씩 나를 죽어가면서 성화의 과정과 신앙의 성숙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서는 자기가 여전히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내 뜻과 내 결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여러분 사실 교제하기 부담스럽죠. 자기 고집이 너무 센 남편을 만나면 부인이 고생하고, 자기 부인이 너무 센 부인을 만나면 남편이 고생하죠. 세상적으로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을 만나면은 교제할 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살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 죽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있는데 이러게 하지 않냐고, 내가 죽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내 생각대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도 내 생각에 맞춰줘야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죽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죽어야죠. 조금 더 죽어야죠. 나의 죄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더 생생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고 죽음을 지나서 거듭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 땅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얽매인다. 그 사람은 예수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유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꿈꾸는 비전,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음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죽은 자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이 교회가 살려면 죽은 자가 많아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내세우려고 하면 아무리 교회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여도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기며 썩어지는 미랄로 죽고, 내가 주님의 전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리라. 이거 죽는 거죠. 다 죽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죽어야지 당연히 성도가 살고, 또 성도가 죽어야지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또 교회가 죽어야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저를 포함시켜 이렇게 말해봅니다.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산 자들이 너무 많다.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진짜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죽어갈 일이 없는데, 오히려 죽지 않으니까 죽어간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모여야 되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비유하냐면은, 지금은 한국교회의 지금을 구약에서 비유할 때 어느 시기냐, 구약에서 비교할 때 사사시대에 비교하는 게 종종 비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가, 혼탁한 시기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성경의 사사기,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의 특징, 그 혼탁한 시대의 특징을 한 구절만 뽑으라면, 여러 구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구절,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뽑자면 이것입니다. 사사시대가 혼탁했는데 한국 교회와 그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가 순종보다는 똑똑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보다 똑똑한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생각, 자기 속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자, 그 혼탁한 사사기를 대표하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만 읽어봅니다. 혼탁한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도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의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순종, 이 말이 뭐예요? 순종보다 자기가 똑똑한 자가 더 많다, 이 말이잖아요. 순종보다 자기가 똑똑한 자가 더 많다. 순종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논리적으로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더 많다, 순종보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 뭐가 문제였느냐? 왜 걱정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갈수록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갈수록 십자가가 희미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게 기독교인데, 그게 교회인데,
십자가가 힘해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내가 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할 때 바울이 걱정하면서 편지하면서 이 구절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낸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뭐가 어리석으냐?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내 뜻 내 생각이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꾀인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었길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인 것을, 그 신앙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왜 십자가에서 멀어지느냐? 어떻게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세상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를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들을 꾀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뒤에는 당연히 사탄의 역사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 꾀었다는 게 결국 뭘 꾀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옛날치가 똑같습니다. 이때도 똑같고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가 힘해진다. 그 말은 네 자신들이 더 세진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자신들의 똑똑함들이 더 세진다. 더 그 주장이 더 강해진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죽음에서 멀어지고 점점 내가 살도록,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꾀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탄처럼. 그래서 너희를 누가 꾀더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꾀는 자를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누군가 꾀었겠죠. 근데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까? 결국 사탄이 꾀인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꾀입니까? 태초에 그때나 지금이나 요 성경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안 한다고 괜찮아. 너 예배 안 드린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본다고, 주님 성전에서 무릎 안 꿇는다고 괜찮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당장 굶지 않아. 당장 죽지 않아. 너 살 수 있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탄은 똑같습니다.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꾀는 것입니다. 꾀는 자라. 여러분,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로 금메달을 딴 하나님 믿는 아들이 있었죠. 자녀 김재범 선수입니다. 김재범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 전에 중국 올림픽이었는데 이 중국 올림픽에서 때는 은메달을 땄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중국 올림픽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도 안타깝게 놓쳤는데 금메달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올림픽을 준비할 때는 내가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하고 게임을 했다.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게임을 했다. 임했다. 근데 은메달을 땄다.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지 않고 그냥 죽기로 하고 했다. 그냥 죽기로 하고 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은메달을 땄는데 죽기로 하니까 금메달을 땄다 라고 김재범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고 도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안 믿는 때보다 더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더 원래 깔끔해져야 되는데, 더 시원해져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하니까 세상도 걸치고 주님도 걸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복잡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괜히 교회 안 나가면 죄책감 만들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신앙이면 고민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따라 세상 따라 살다 보니까 신앙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주일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일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자니 또 마음은 또 좀 걸리고, 죽기로 하면 사는 거죠. 죽기로 하면 자유한 거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니까 신앙에 시험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을 하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시험이 끊을 날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아주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지거든요. 분명히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명히 클리어해지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다. 왜 시험에 드는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기보다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때 오히려 자유함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담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오히려 그때 더 맺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노스, 인생의 한계와 죽음을 알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잊지 않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은 안 그래.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어. 수많은 여러분들 귀에 좋은 메시지 많을 겁니다.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안 그래도 천국 다 가.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 없다고요. 이 메시지가 신년초에 결코 환영받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환영받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죽으라 그러지 않고 네 뜻대로 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네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 응답해 주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 주실 거야. 성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땅의 메시지는 태초의 사탄의 메시지처럼 너 죽지 않아. 너 잘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잘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거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살리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리라. 라고 예수님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사탄의 거짓된 미혹으로 어느 순간 나의 뜻과 결정의 삶으로 익숙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어그러졌던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만 또 어느덧 여러분 올해를 지금 이제 첫 주일인데 아마 금방 어느덧 올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시간 앞에 또 생각보다 빨리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처럼? 작년처럼. 작년에 금방 이렇게 섰는데 어느덧 연말 됐다고 막 예배드리고 엊그제 연말 된다고 벌써 연말을 했는데 벌써 시작해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 벌써 엊그제 연초라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났네. 또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몇 달 지났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연말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금세 서 있을 거예요. 금세.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합하여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동참하라 라고 결산해 주시는 복되고 영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가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세상은 죽음을 찬양할 때 누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 가운데서 복된 친구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십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각자가 다 알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제 목사라고 말한다고 알겠어요. 각자가 다 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사셨습니까? 교회는 먼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 죽으면 모르겠고 교회 오면 막 평안하고 잘되고 뭐 좋은 말 해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살고 행복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요, 그런 기쁨은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아니고, 그런 기쁨은 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기쁨은 정말 반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출발할 때 내가 살아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주가 살아서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 뻔한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몇 년 살아도 뻔한데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사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 인생, 그 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